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엊그제 18일 날 미국 텍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17살 먹은 그 파그루 치스라는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건과 권총을 가지고 학교하기 전에 총을 쏴서 친구들 9명이 죽고, 그리고 교사가 1명이 죽어서 10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도 화재 경보기가 울렸대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니까 다 나오니까 총을 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파그루치스라는 학생은 자살하려고 했지만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늘 총을 가지고 자랑을 했고, 그리고 전쟁놀이만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는 born to kill, 나는 죽이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라크나 아프리카니스탄에 나간 군인들이, 미군 군인들이 죽은 숫자보다도 이 총기 사고로 죽은 학생들이 더 많이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졸업 시즌이 되고 있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데, 지금 미국이 비상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참 슬픈 날이라고 말하면서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자기 집을 지으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대통령이 2명이 있는데, 첫째가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1963년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미국에는 온통 폭력 범죄가 560%가 상승했고, 사생아 출생률이 400% 이상 증가했고, 결손가정 아동이 300%가 늘었으며 10대 청소년 자살이 200%가 늘었고, 대입 성적은 80%가 하락을 했어요. 이것은 결국 미국이 학교에서 성경을 버리니까, 성경이 사라지니까 결국 무서운 그런 지금까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번째 그 좋지 않은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그는 아주 미국에는 치명적이에요. 그 오바마는 동성 결혼을 허락했고, 그리고 모든 종교들을 갖다 다 포용을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2번째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가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가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가정이 아니라 타락된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이 미국이
이제는 위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하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불안하고 세계가, 가정이 또는 모든 사회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미국의 미래입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 가르치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트레인이라고 돼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냥 자라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무도 그냥 자라기를 바라면 그 나무는 엉망이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라길 바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이라는 말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고, 도덕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는데 세상에는 길이 많이 있죠. 이 길은 지혜를 말합니다. 길을 잘 선택하면 고생하지 않고 쉽게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 있어요. 성공하는 길이 있고, 취업하는 길이 있고, 사업하는 길이 있고, 공부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길을 잘못 선택하면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하지 않는데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을 전전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병인데도 쉽게 고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쓰고 고생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돈을 벌어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길을 잘 찾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지혜를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는 거죠. 그 총기 사고 났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비록 아이일지라도 자기의 청결과 정직한 여부를 그 동작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면죄부 될 수 없고 학생이라고 해서 면죄부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에는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을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사람도 예수 안에서 참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아이들도 좋은 자녀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교육이 그래서 지식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성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문제는 바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성한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마땅이라는 말은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말합니다. 마땅이라는 말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의무적인 건 뭡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삽니까? 밥을 안 먹어도 되지요. 그러나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잠을 자도 되고 안 자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잠을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필수적인 걸 잃어버렸어요. 다 선택적인 걸로. 그래서 신앙을 갖는 거, 교회 나가는 거,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성경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이런 선택으로 돼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배워도 되고 귀찮다고 뭐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 과목으로 돼버렸다. 가정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부부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남일녀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가져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되고 자녀 안 가져도 되고 선택 과목이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가정이 사라지는 거죠.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그거는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이 지금 그런 필수 과목을 다 잃어버리고 선택 과목으로 다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필수적인 겁니다. 생명을 거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가장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다른 것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이 필수적인 것들을 놓치지만은 지혜로운 그런 부모가 되고 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과 어른들에게 또는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얀 백지에다가 그려놓는 것이지만 노인들은 이제 이미 많이 사신 어른들은 여백에다가 기록합니다. 이미 다 기록돼가지고 여백에다가. 그래도 노인들이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지만 그 여백이라도 써야 됩니다. 중요한 건 써야 돼요. 아이들은 쓰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배우셨습니다. 나무와 사람은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 때의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 배우는 지식 중에 50%가 3살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또 75%가 7살까지 다 배운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신앙적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 교육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도 그렇고 그 가족이나 그 사회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아이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보고 듣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3, 4년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응답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아이와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시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씀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유아교육이 중요하고, 요즘에는 태아교육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태아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찬송가도 들려주고, 산모가 성경도 읽어주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영적으로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이들에게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중국만 하더라도 18살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전도를 못하게 했는데, 이런 모든 국가에서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목 때문에 전도가 금지되는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고 효과적인 자녀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가 19명이었습니다. 웨슬레는 15번째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인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싸움 잘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훌륭한 군인을 만들었지만 훌륭한 남자로는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자식의 운명은 어머니에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도 그의 어머니 자넷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윈스턴 처칠은 나의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선생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그 자녀가 자기의 인생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이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웁니다. 교육기간이 길입니다. 학교에서 그 교육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학교 교육은 그것은 과정이고 온 전 인격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고 이 사회의 나라의 미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신앙으로 성장한 자녀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데리고 무덤가에 살았는데 그 아이가 그냥 매일같이 초상집에 가서 우는 것만 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사를 해서 시장 바닥으로 이사 갔더니 또 맨날 또 가서 장사하는 것만 배우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옆으로 갔더니 이 아이가 글을 읽고 그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칩니다.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며 아이는 그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책임을 다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2살, 3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는 3살부터 7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을 그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 쏟아 농사를 지은 농부의 밭과 그저 되는 대로 버려둔 농부의 밭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성을 들여 교육시킨 자녀들과 방치한 자녀들의 모습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합니다. 학교 공부는 죽자 살자 시키면서 교회 생활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은 목숨을 걸고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성적은 안중에도 없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배우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이 조금만 늦어진 것처럼 보이면 부모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러나 신앙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철이 들면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망상에 빠지는데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진정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잘못되는 자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이 일평생 행복하게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가르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엊그제 텍사스에서 이렇게 고등학생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총기 사고를 보며 너무 참담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행합니다. 우리 잘못된 어른들의 사고방식과 교육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미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고 성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책임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앞날의 우리 시대는 정말 불행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 열심히 지도하는,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에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은미 집사님, 또 강예성 우리 학생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5월달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모든 삶에 또 자녀들에게 더욱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예성이도 공부 잘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스탁 준비한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